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4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에 관한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로 시작이 되죠. 또는 이전의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의 대답으로 종말과 재림의 징조와 대응 지침을 주신 후에 재림을 맞이하는 종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24장 말미부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다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도록 주시는 가르침이고요. 비유로 주시는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재림을 맞이하는 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완전한 성공이죠. 생명이고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도 재림 때에 예수님이 안 불러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목사니 전도사니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진다 해도 재림 때에 받을 상이 없으면 또 타이틀이 소용없었던 셈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시작 시점인 재림 때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증명되고 확인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재림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장기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임무와 자원을 맡기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이니까 종들은 주인의 소유임을 기억하되 그것을 잘 운용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바로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하죠. 주인님이라면 어찌 하셨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데 전권을 받았으니 운용을 잘한 득을 주인처럼 누리면서 운용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무게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의 단위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비유니까 우리에게는 경제적 자원도 되겠지만 경제적 자원만을 뜻하지는 않고요. 재림 때에 내놓은 열매들을 얻는 데에 소용되는 모든 자원들이죠. 체력, 지성, 미모, 손재주, 예술성 등등 뭐든지요.
재림때에 내놓을 열매들이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인격들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만 평가를 받는 시점이 재림때입니다.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달란트는 20년 품삯이죠. 그러니 5달란트만 많은 것이 아니라 1달란트도 아주 충분한 자원을 받은 것입니다. 1달란트가 적어도 7억 정도는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면 그 느낌을 받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주인이 아무것도 안 주고 갔어도 할 말은 없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렇게 종들을 차별하시냐고요? 네, 차별이 아니라 역량대로 알맞게 주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것이고, 재능보다 넘치게 받는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죠.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 힘에 부치지 않을 만큼씩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의미가 뭔가요? 재능을 써서 운용을 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것이죠. 그러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 재능대로 줄 이유도 없고 아예 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맡기고 가면 될 걸 왜 종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재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운용해서 남겨라 이겁니다.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실천도 즉각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합이 10달란트가 되었네요. 이 사람은 신이 나서 주인이 올 때가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사했겠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받은 것은 앞사람보다 적지만 충성도는 똑같아요. 재능 차이일 뿐 마음과 실천은 같습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가요? 여러분이라면 7억을 땅에 묻어 두시겠습니까? 이율 높은 은행에 맡겨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라면 장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벌여서 죽기 살기로 벌어서 주인님에게 이만큼 성공했노라고 보고하겠습니다. 망하면 어쩌냐고요? 아니, 우리 주인님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설령 내가 의도치 않게 망한다 해도 그것은 다 이해하실 분이세요. 제가 알죠. 우리 주인님 성품이야. 그러니 걱정할 것은 없어요. 나는 맡았으니 맡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저를 알고 이만큼 주신 것이니 이 정도 자원은 제가 운용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넘치게 주셨다면 무의미하게 흘려버릴 부분도 있겠지만 제 힘에 딱 알맞게 주셨으니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되죠. 네,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요?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그것이 바로 재림 때에 남겨서 확인받을 열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선리 사용해서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해서 문제인 것이지.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맡은 것을 묻어버렸네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성부터가 그 마음에 제대로 섰는지 의심스러운 일이죠. 주인을 주인으로 알면 그렇게 못하죠. 맡겼으니까 해야죠, 종이. 최소한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놓기라도 할 일이죠.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오실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참 많이 늦으시죠? 그래도 반드시 오시긴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 만약 오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주인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결산을 싫어한다면 그는 그 주인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충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타이틀 달고 다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받은 자원의 양과 남긴 양을 비교하여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우리도 능력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기준으로 결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산의 기준은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의 미덕은 주인을 만족스럽게 합니다. 세상사에서도 주인들은 아랫사람의 충성도를 가장 먼저 봅니다.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 충성된 자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면 작은 일 맡았을 때 충성해서 단번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 맡은 일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충성된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나라를 맡긴 것이 아니냐고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기와 충성심이 바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의 충성심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새끼 양을 되찾기 위해 사자나 곰에게 따라가서 구해내는 충성심과 신앙을 보십시오. 그 정도의 충성심이면 이미 미리부터 맹수가 다가올 때 쏘기 위해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수없이 하여서 숙련했을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맹수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힐 만큼 숙련되어 있었기에 골리앗의 이마도 정통으로 맞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 양 한 마리도 충성으로서 지켜낼 줄 알았던 다윗을 물맷돌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골리앗의 위기를 통해 일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쉽죠. 처음부터 큰 일 맡기를 원하기보다는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일에 대한 충성도를 보시고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을 맡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도 하셨죠. 천국은 제국이며 만왕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는 천국 공동체 개척자로 부르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개척자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보고해서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2달란트 남긴 종도 5달란트 남긴 종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오직 충성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는 심지 않은 데서 추수를 하려고 하고 해치지 않고 타작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 그걸 모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얼마나 당신이 악한지 주인이 악한지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가질 테면 가져가쇼. 뭐 이런 아주 저돌적이죠.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주인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의도와 종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죠. 주인을 오해하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사뭇 공격적으로 아주 주인을 악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봅니다. 자기 성격대로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과거를 볼 때 은혜 얻은 것을 보고 미래를 볼 때에 성취될 비전을 보고 상 받을 것을 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자기가 당할 위험을 보고 억울함을 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며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관계성을 보고 상대를 믿고 죄인은 기존의 관계성조차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언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26절은 주인을 자의적으로 파악하여 행했다는 그 행동조차도 논리적으로 온전치 못함을 26, 27절에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한 달란트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빼앗으라고 주인이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언약적 관계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관계 종료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28,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더 얻을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있는 것을 보는 자는 더 있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없는데도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최종 선언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충성된 종이 되라. 둘째, 주님을 알라. 셋째, 나를 기대하여 주신 사명과 달란트로서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라. 입니다. 받은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겨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자꾸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자원은 아주 많습니다. 그 자원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받은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여서 전도와 제자와의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내가 받은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운용하는 데는 게으르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만을 자꾸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든 잘 사용하여서 천국의 곳간에 드릴 귀한 열매, 전도의 열매, 제자와의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칭찬받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